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사울,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다. 사울왕에 대하여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때 분명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또 사무엘상 14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사울은 저들의 기대에 맞게 이렇게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처럼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던 그런 힘 있는 왕이 되기를 원했고 결국 사울은 점점 더 그런 왕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계속 관심을 갖고 힘을 쏟다 보니 백성들 앞에서는 싸움에서 잘 싸우는 힘 있는 왕이 되어가고 있는 듯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로 14절을 보면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은 사울왕이 2년차 되었을 때입니다. 사울왕이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럼 앞으로 38년이나 더 남은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는 40년이면 왕들이 통치했을 가장 오래된 기간이었는데 사울왕도 40년을 했습니다. 그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38년을 더 있는 것이에요. 38년이면 긴 날을 했잖아요. 그런데 38년의 그 긴 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로 누린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짧은 것이 오히려 낫을 수도 모르는 그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왕권을 자기가 40년 동안 붙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울왕에게 축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난날 사무엘은 앞서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게 되었을 때 주의해야 할 영적 위험성을 이미 말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사울의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렸던 일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라면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결정적 실수를 한 것이라 여기고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서 이전과 이후를 구분짓게 하는 변곡점이 될 것을 이렇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울의 중대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잘못은 상황 논리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과 사울과의 역할 관계에서 사무엘이 할 일을 사울이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난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가장 염려하고 있던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고 한 것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모습 속에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반역에 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사울은 명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가장 결정적 실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된 인간의 위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결정적 실수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여 왕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걱정하고 왕처럼 행동을 하며 세상의 왕처럼 또 백성들에게 그렇게 대우를 받다 보니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처럼 대우를 받았어도
언제나 자기 앞에 참된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야 됐는데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해 주실 때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게 하는 왕권을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게 하신 선악과를 통하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심어놓은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악과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선악과는 구하기가 힘들거나 찾기가 힘든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관심하려 해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나무의 열매였기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열매를 매일 바라보면서도 날마다 스스로 먹지 않는 선택을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나무 열매 옆에 늘 있었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지나치고 매일 바라보는 그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스스로가 안 먹는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은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스스로 순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원하지만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외함을 가지고 마땅히 먹지 않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왕 되심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누리게 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 주어가 누군지를 한번 보죠. 사무엘상 14장 23절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런데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자 하나님의 전쟁을 사울왕이 자기의 전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하여 다시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여 주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숨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마치 자기가 승리의 주역인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맹세로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의 엄중한 맹세의 명령은 마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이것은 그저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개입하여 자기에게 그 공을 옮기려 하는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는 그에게 여전히 왕 되신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분노와 나의 원한을 갚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의 전쟁을 자기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라 하였기에 그렇게 무리수를 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고
요나단도 이러한 아버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중간에서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전쟁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32절로 37절을 보면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백성들이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고기를 정신없이 먹게 된 것은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이 맹세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게 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당장 먹지 못해서 죽게 되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명령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자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라고 사울은 백성들에게 책망하며 왕의 호의로 백성들을 용서해 주면서 자신이 친히 제단을 쌓아 그 제단 앞에서 피를 다 뺀 다음 백성들에게 먹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던 제단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의로운 제단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를 구하려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 왕의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내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린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제단을 만들고 백성들 앞에 서게 되므로 마침내 자기가 제사장까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 바꾸어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면서도 자신은 그 죄를 해결할 답을 제시해주는 의로운 모습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끝내려 했던 블레셋의 추격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슬쩍 말을 바꾸어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도 다 해결했으니 동투기 전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사장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진행하자고 하였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게 되었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침묵이셨습니다. 사울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 또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백성의 죄 때문으로 그렇게 슬쩍 또 돌렸습니다.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결국 백성의 죄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울이 취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보기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또 자기를 감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이 뽑혔을 때 자신의 범죄함을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은혜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그의 죄는 이제는 자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요나단을 죽여야 하는 순간까지 그렇게 폭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누가 옳을까요? 사울이 옳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옳습니까? 사울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그렇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에 가리워 눈이 어두워진 사울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의 끝을 내지 못한 이유가 요나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며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더 이상 사울 왕의 그 영적 무지와 종교적 위선을 참지 못하고 있던 백성들이 아주 강한 어조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어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은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역하사 전쟁을 승리케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요나단이 죽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자신이 의로운 척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고 드러내고자 했지만 백성들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두리뭉실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게 되자 하나님 앞에서 죄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도 전혀 인식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침내 죄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무지한 자가 되니 결국 세상을 향하여서도 점점 더 어리석은 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사울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젠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이미 그의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했을 때부터 그는 점점 더 세상을 향하여 무지한 자와 또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 자였습니다. 앞으로 모습은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 점점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신 그 은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막연히 신을 찾고 그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어떤 수준으로도 근접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를 바라보니 지난 날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죄로 부패된 그 인간의 실존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었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그 절망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는 결국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더 무지하게 하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무지는 죄로 부패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여 결국은 스스로 죄의 종로로 타게 하여 결국은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와 정반대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을 보죠. 사울의 시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가진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영육간의 축복들을 조금씩 잊게 되면서
그가 죽을 때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목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어린 목동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의 노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출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시작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노출되므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로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함으로 주셨던 모든 것마저 그렇게 다 빼앗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순종과 불순종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있고 우리 앞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하는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떠한 순종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가 있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담겨있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마땅한 순종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도 성장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